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헌신하라.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씩 문화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라 그러죠.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신군부 세력과 거기에 진압하고자 하는 군인 간의 그런 9시간의 숨막히는 갈등 그리고 대적이 있었죠. 권력의 누님은 전두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또 장군과 그리고 수도경비 사령관 이태신 장군이 이끄는 진압군과의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저 누군가의 한 사람이었다면은 나는 어땠을까? 그런 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고 또 부하의 죽음을 막고 서울의 봄을 평안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주저함과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절박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다가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너 일에 헌신해, 너 일 좀 해라 라고 하면은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이 첫째 마음에 드는 게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왜냐하면 헌신을 좀 오해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의 헌신에서의 그 개념은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헌신하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곧 헌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형제가 3남 2녀로 아들만 3명이었는데요. 옛날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 1명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렇게 자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가 얇은 아버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인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가서도 바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다른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늦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면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그러면은 예, 제가 할게요. 또 누군가가 와서 올해 좀 찬양대 섬겨 줄래요? 교사해 줄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 하는데요.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형제들아 라는 이 말이, 그러면 나는 자매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헌신해라. 그게 바로 너희와 들을 뭐라고요? 영적 예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헌신하지 못해서 오늘은 오늘 예배에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요? 이미 우리는 헌신발 신고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하라, 이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을 살자 하면은 우리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허지부지한 삶을 산다. 허지부지하단 말 들어보셨죠? 거리뭉텅하고, 처음은 뭔가 대단했는데 끝은 용두사미, 처음은 장대했는데 끝은 미약한 허지부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허지부지한 삶을 살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과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흐지부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난 형제는요,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면서 일에도 헌신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으로 몸을 다했는데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여기저기 막 일들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늘 이건 왜 내가 뭐지 하는 이 불안함이 늘 가득해서 그냥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에게 가슴에 확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그 마음속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분주하기는 한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흐리멍텅한 허지부지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큰 소망을 주시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뭔가 내 인생의 삶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허지부지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여기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부름하기로 작정하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작은 부분에서 내가 그 일을 심부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 되게 하려고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도요, 누구의 심부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사 들어보셨죠? 대통령 특사.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다른 외국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무를 받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 날 청와대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나라 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를 좀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장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하면은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돌았나? 좋은 말 할 때 집에 빨리 갔어.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 기도해 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저렇게 살아 우리의 인생들이 그래도 제사 영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큰 특권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입니다. 몸. 머리로 헌신한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헌신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헌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많은 우상 가운데 몰렉 우상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몰렉 우상의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특이한데 그 제물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바칩니다. 지금 저 사진 나온 것처럼 이 몰렉 우상 앞에 이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려지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렉 우상을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에게 크게 아멘. 그들이 있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압 왕이 전세에서 불리하니까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몰래 우상에게 번제로 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몸으로 헌신하여 우리에게 드려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헌신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바쁜데요. 나는 약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헌신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앞서지 말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봉사만 잘하면 되지. 예배는 좀 소홀이야. 아닙니다. 봉사는요, 예배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먼저 세워지고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 뜻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심부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자. 말씀드렸죠. 우리의 헌신은 그냥 생각으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이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 헌신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출장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출장은 뭡니까? 그 회사의 업무에 어떤 심부름으로 대표로부터 업무를 받아 출장으로 그 업무가 주어지죠. 그런데 출장 가면은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먹는 불편하고 그러나 이 출장에는 목적이 있죠. 그 업무를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장을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장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출장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도록 회사에서 대표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자비, 또 여러 가지를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출장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출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출장 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감당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은, 여러분 간혹 뉴스에 되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출장의 본연의 목적을 안 하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랬다 가지고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의회 의원들 뭐 비난하고 공무원들 막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요,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딱 바로 정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위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세워지고 그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열매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결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여하여 주시고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말씀하고 그 결론으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부활의 결론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상급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막 그만두고 싶다. 왜 그렇죠? 당장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서는 아이고, 나는 막 안 해야 되겠다. 그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와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섬긴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게을물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때 한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 개울에 있는 자갈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고 또한 후회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자갈들을 가지고 그가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맞다. 그때 선자가 자갈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갈을 꺼내가 보니까 그 자갈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와, 이게 황금으로 변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가져올 걸.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때 내가 헌신할 걸. 내가 좀 건강이 있고 나의 물질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조금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후회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분권의 출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